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0절 되겠는데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 이어서 9장 20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잠시 복습을 하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승리한 이후에 달라졌죠. 예,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가 이제 큰 승리를 얻고 나서 사람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6장 7장을 보시면 기드온은요 처음에 두려워했죠. 예, 그래서 두려워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포도주틀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데인데 반지한데 거기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어요. 왜요?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이 많았죠. 계속해서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부터 양털문치 싸우러 갔을 때도 의심이 많았고요. 하나님께 그 결과 표적을 구할 때 또 겸손했습니다. 그래도 분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 앞불사 8장에서 가서 보시면요. 승리를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요. 사람이 싹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떻게 됐습니까? 거칠어졌어요. 찔레나무하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로 자기를 돕지 않았던 숫곤, 그 다음에 부두엘, 그렇죠? 예. 그 두 도시를 가시로 채찍을 때리겠다, 가시로 혼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실천에 옮겼었죠. 굉장히 잔인한 모습.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힘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지만 왕처럼 구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원래 세겜에 둬야 되는 원래 다른 곳에 둬야 되는데 어디다 두냐면 자기의 고향인 오브라에다가 거기다 두면서 그것을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기회를 삼았죠. 자, 그 결과 이제 기드온은 행동의 변화된 모습이 30절, 31절,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8장 30절, 31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기드온이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니 이는 그가 많은 아내들을 두었기 때문이라. 31절,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가 앞서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건데,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30절 31절은 그가 정반대죠.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지금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안 하고 내 자손들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하는 걸 보면 왕처럼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부인을 여러 명 뒀고요. 몇 명 뒀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자녀만 70명을 낳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에 있는 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드온 사사님 아들을 낳으셨다면서요? 예,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요. 내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를 때 내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기드온이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로는 왕직을 거부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요. 자기 아버지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마치 왕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이게요. 결정적으로 이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 아들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바로 후장이 그 사실을 굉장히 안타깝지만 슬프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9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자기 외조부의 집의 모든 가족과 대화하며 이르되, 지금 이제 세겜이 자기 본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세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외가겠죠. 이제 세겜이 외가인데 어머니가 거기 첩이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외조부 집의 모든 가족과 대화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청하건대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할지니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너에게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리금을 기억하라 하라 하더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에 관하여 이 모든 말을 들은 모든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하더라.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바알브릿의 집에서 바알 숭배의 신전이죠,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 은으로 허영심이 많고 경박한 자들을 고용하여, 지금으로 치면 거의 준불량배입니다,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더라. 그가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살아남았는데 이는 그가 숨었기 때문이더라. 모든 세겜 사람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이고 가서 세겜의 기둥평야 옆에서, 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왕은요, 하나님이 인정 안 했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최초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요, 아비멜렉이었어요. 왜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까지 죽이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요, 말로는 나 왕 아니야. 하지만 누구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사는 거죠. 많은 부인을 두고 거기 미디안 족속한테 자주색 옷을 뺏었다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염료가 비싸서 이 자주색은요, 그 바다의 소라, 조개에서부터 극미량이 추출됩니다.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그 옷을 자주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의 귀종이나 왕들은요, 자주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이어져서 추기경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 계통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딱 입은 거예요. 그리고 뭘 세워서 에봇을 만들고,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자랐던 아들 중에서 제일 야심만만했던 아비멜렉이 드디어 왕이 되겠다고 거사를 치렀던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방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맨 꼴찌예요. 그 앞에 70명은 정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첩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아비멜렉만 유일하게 첩의 자식이죠. 서자. 우리로 치면 홍길동 하나 모르겠네. 홍길동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컴플렉스도 많고, 그 다음에 열등감이죠. 열등감도 많고, 자기가 그 바램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외가 쪽으로 가서 외가 사람들과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결탁을 해서 결국 억지로 왕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자란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가 그림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오늘 아비멜렉이 보고 자란 것은 아버지 기드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죠. 정직해야 된다, 근면성실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는요, 현실적으로 제가 자녀를 키워보고 저도 자녀였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말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배우냐면요, 행동을 보고 그런 가치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 우리 식사 기도하자. 식사 기도를 딱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리고 나서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그 다음에 지금 뭘 메꿔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엄마가, 아빠가
교회 안 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요, 아, 우리 집에서 진짜 하나님은 돈이구나, 이거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주면요, 자녀가 그걸 보고 더 많이 배운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야, 애들 동생이 있으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게 말로 훈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이 엄마는 주변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 아빠는 운전하다가도 차하고 시비 붙고, 엄마도 이웃 사람하고 맨날 티격태격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요, 행동은 반대로 하면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그저 말뿐이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면요, 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그저 공연일 뿐이구나, 이런 인상을 우리도 모르게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비극은요, 그가 적극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은 아니었죠. 그런데 왕같이 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있어서 타협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는요,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 자체는 우상이 아니죠. 근데 그 에봇이 우상이 되도록 그가 방치하면서 역시 여기서 작은 타협이 있었던 거죠.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만 타협과 실수들이 자기 자손에게 갔었을 때, 아들들에게 했을 때는요, 큰 비극으로 자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자식에게 식사 기도를 열심히 가르치지만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모습, 이건 뭐 큰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약간의 타협이죠. 약간의 실수죠. 그렇죠? 또한 동생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약간의 실수죠. 약간의 예의적인 행동이죠. 또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에 차이가 있는 거, 그 약간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과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요. 그 약간의 실수와 약간의 예외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5년, 10년, 20년이 되면요, 상상하지 못했던 나쁜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원의 약간의 실수가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했을 때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큰 실수로,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아버지들의 불법을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게요, 죄가 전수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전수된다. 조그만 죄가요, 시간이 오래 흐르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아들 세대, 다음 세대에서는요, 큰 죄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를 수 있어요. 가랑비가 처음엔 괜찮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옷이 크게 젖는 거죠. 오늘 기도원이 직면했던 현실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한번 꼭 실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아닙니다.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심지어는 뭐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아이들한테요,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더 잘했으면 하는 거 있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잘해주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 잘해주는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 좀 더 부족한 거 있는 거 같니? 너희들한테 더 신경 써야 될 거 있니? 그걸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부모님은요, 항상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교영향을 받아서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굉장히 강해요.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약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수직과 수평의 인간관계를 다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녀지만요,
결국은요,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 봐서 봤을 때는요,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또 친구인 거예요.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우리도 서양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성경이 원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예. 부모지만 친구 같은 부모 자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과 삶의 여정과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오픈하고 부모지만 마음을 좀 낮추고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예. 제가 미국 사람들 접촉하고 거기 살아보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이 부분입니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가 두텁습니다. 예, 그렇다고 예의가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예.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죠?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친구니까 함부로 해?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방문하셨을 때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친구 같다고 그래서 맘먹어라 속된 말로 하면 이 뜻이 아니에요. 예의는 갖춰야 되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 친구의 개념은요,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걸 얘기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더 잘했으면 하는 게 있냐, 그거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한번 물어봐. 그렇지. 그 다음에 영적 멘토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나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부족함이 뭐가 있는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나를 잘 아는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 이런 분들한테 나의 부족함이 뭔가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기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죄감을 느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사람은요, 원칙적으로요, 정죄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부족함이 있고 설령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죄감을 느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왜요?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게다가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못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보셨을 때는 완벽하고 완전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정에 아니면 사탄이 고소하는 그 고소하는 자리에 끌려갔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정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요, 정죄감에 기분 나빠하실 것이 아니라 즉시 우리는요,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곧바로 또 우리가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거를 많이 누리셔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그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실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나는 이게 좀 말과 행동이 안 맞는데, 이 기도원처럼 내가 왕으로는 안 산다고 그랬는데 왕처럼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안 사는데, 그런 타협들이 있잖아요. 특히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5년 10년 뒤에 쌓이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생각하신다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현재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절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이뿐만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우린 또 다른 교훈을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이냐? 섬기는 자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뜻인데요. 자, 섬기는 자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저기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겜 사람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이고 가서 세겜의 기둥 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더라. 그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니 그가 그리심산의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여 올리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다스리라 하더라.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더라.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리라 하더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더라. 이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리라 하더라. 이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음료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더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리라 하더라. 이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키리라 하더라. 지금 이제 요단만 살아남았죠. 도망쳐서 세겜 사람들한테 가는데 직접 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절벽 꼭대기 같은데 높은 데 올라가서 그것도 비유로 우화로 자신의 입장을 특히 세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책망하는 우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왕을 찾고 있는 네 나무가 나오죠. 어떤 나무입니까? 처음에 자 거기서 제가 나눠드린 거기를 보시면 그 표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표를 봐주시면은 첫 번째 나무가 무슨 나무죠? 올리브 나무, 그죠? 9절에 그 다음에 10절은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11절 12절은요 10절 무화과 12절은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걸 한번 그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들, 이건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한테 나무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도자를 왕으로 선택한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나무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건요 기드온의 합법적인 아들들입니다.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다 죽인 그 아들들이죠. 예, 자격은 있으나 권력을 갈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제 설명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아비멜렉. 자격은 없지만 야망만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의 그늘. 이게 그늘이 지금 이제 우리는 그림자로 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무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거기다 그늘이라 써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아비멜렉의 거짓 보호와 약속이죠. 그 다음에 거짓 지도자의 헛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 이게 실제로 이제 불로 얘기를 했는데 예언으로 성취가 됩니다. 망대를 불태우는 불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거짓 지도자, 자격 없는 지도자가 끼치는 이제 파괴하는 힘 이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삼킴을 당하는 백향목이 뭐냐면 세겜과 거기에 있는 특별히 고귀한 자들, 영주들 얘기하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패망하는, 파멸되는 공동체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씩 각각의 나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올리브 나무는요. 거기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뭐죠? 기름이죠. 그 기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요. 특별히 이 기름으로 뭘 쓰죠? 제사장을 임명하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예배에 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거룩과 관유와 빛을 상징하고 이게 섬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절했죠. 예, 거절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데요. 자, 무화과 나무는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단맛이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축복, 번영,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단열매를 내는 무화과 나무도 봉사하고 열매를 통해서 봉사하는 그런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번영과 평화를 단맛을 주는 굉장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역시 이 무화과 나무도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해요. 이게 포도즙이 마시면 기분 좋아지니까 그래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헌물로 바치죠. 포도 음료를 우리가 헌물로 바치니까. 그래서 역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그것을 얘기하죠. 이 포도나무 역시 우리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절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 가시나무는요, 섬기는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나무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번영이나 평화나 기쁨이나 단맛 같은 걸 줄 수 없죠. 가시나무가. 무가치하고 오히려 위협하고 파괴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요, 다른 나무들은 다 거절했는데 이 가시나무만 권력, 지위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데요. 자, 앞에 세 나무는요, 자기가 가진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가 가진 것들로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겼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줬습니다. 가시나무는요, 내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반대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하니까, 궁핍하니까, 부족하니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갖고 싶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가지려고 그랬습니다. 뭐죠? 권력이에요. 제일 남에게 줄 수 없는 자가 가장 중요한 권력을 가지려고 했었을 때 그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는요, 가장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다.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거짓되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자, 지금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면서 자기는 줄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앞에 세 개는 실질적으로 주는 게 있는데 얘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준다고 그래요? 그늘을 준다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가 어떻게 그늘을 줍니까? 나무는 잎도 없어요. 그죠? 크지도 않아요. 가시나무는요,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가시나무들은요. 땅바닥을 왔다 갔다 하는 가시나무가, 나뭇잎도 없는 가시나무가 내 밑으로 오면 그늘을 주겠다. 이 광야 같은 뜨거운 곳에서 내 밑으로 오면 그늘을 주겠다. 이거 어느 정치인 얘기랑 똑같지 않아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야, 이거 한국 정치판하고 너무 똑같다.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줄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늘을 어떻게 줘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내 말 안 들으면요, 나한테로부터 뭐가 나오겠다? 불이 나와서 너를 삼키겠다. 이 백향목은 세겜의 영주들이에요. 나를 왕으로 삼아주고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독재자들의 권력 욕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태도죠. 예. 권력을 안 주면 복수한다. 권력을 잡아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괴롭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구의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독재자들은요, 다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보여줘요. 거짓된 약속을 하고요, 말 안 들으면요, 철권과 강권으로 억압합니다. 거짓과 억압, 이게 두 개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야, 역시 성경은 진리구나. 그 두 가지를 똑같이 보여주는구나. 그 결과, 근데 이제 선택은 누가 했어요? 세겜 사람들이 했잖아요. 앞에서 읽어봤죠? 세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이거 그 우리나라 정치판이랑 또 너무 똑같은데 자기 고향이라고, 그죠? 예, 지역구라고, 그죠? 자기 같은 지연이라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밀어준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지방선거인데 그냥 지역만 보고 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삼킵니다. 이게요, 뒤에 보면요, 예언이에요. 정확하게 3년 뒤에요. 3년 뒤에 서로가 서로를 불태웁니다. 세겜 사람들을요, 아비멜렉이 그 망대와 마을을 불태워서 멸망을 시킵니다. 진짜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요, 세겜 사람들, 세겜의 백향목을 태워버린 겁니다. 지금 요담이 그냥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요담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결국 잘못된 지도자를 뽑으면 어떻게 된다? 공동체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멸망한다. 왜요? 진정한 리더는요, 자기의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없는데 남으로부터 받고 찍어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 이 세 가지 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공통점이 있죠? 자기의 존재 가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이 되려는 것을 마다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를요, 내가 왕이 되는 데 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것 때문에 나는 그게 더 좋으니까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진정한 가치는, 감람나무는 기쁨을 주고, 무화과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주고, 포도나무는 포도음료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것들을 주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긴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만약 우리도요, 나의 존재 가치,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자존심을요,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지위에 두면요, 나의 태도는 항상 높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정반대로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자존심이 오늘 이 새 나무가 보여줬던 것처럼 섬김에 두면요, 우리는 자신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볼게요. 열 제자가 그것을 들었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그리 되지 아니하리니 다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며,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이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거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요한이 인사청탁한 거죠. 이게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사촌간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화를 냈죠. 그래서 제자들이 붕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붕괴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붕괴한 제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왕국에서의 가치 체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세상 왕국은, 이방인 통치자들은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행사하고 이런데,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둘 다요,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밑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밑으로 누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본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섬기는 자세로 말씀하시는 거, 이거 들어보니까 윤리적으로 맞는 말이야, 도덕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거 실천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삼위일체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버지도 사랑, 아들도 사랑, 성령님도 사랑이시죠? 그래서 각각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서로를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시면 정말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빛을 보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도 사랑, 아들도 사랑, 성령도 사랑,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의 본질은요, 이타심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하고 5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9가지 덕목이 일단 사랑은 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근데 이 9가지 정의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타심이에요. 중간에 딱 나와 있어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 자,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타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물어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죠? 미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이기심이라고 대답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은요, 이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타심을 말이 어려워서 이타심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주는 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갖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루면서 맨 저 반대편에 있는 사탄이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특징이 뭐냐면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독재자면요, 극도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잖아요. 자기 고모부도 정권, 권력욕을 위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의 왕도 그래요. 자기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잖아요. 천륜과 인륜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사탄과 정반대에 계신 하나님은요, 가장 무한히 이타적인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 가장 자기 자신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무한히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앞에 세 나무는요,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세 나무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주고 주는 것이 바빠서 군림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가시나무는요, 줄 게 없어요. 받기만 원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인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 왕은요, 이런 태도와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의 얘기는요,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오늘 아비멜렉이 보여줬던 가시나무는요, 진짜 왕이 아니죠. 가짜 왕입니다. 파괴자죠. 그런데 진짜 왕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쭉 봤던 이 교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그분은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지만 놓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때 비로소 주기 시작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원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서로 열심히 주셨던 분인 거예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다가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것뿐인 거예요.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근거가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 일들을 돌아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동기부여를 바울이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부터 있는지 잘 보세요. 이게 이 땅에 오셔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부터인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행위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언제부터예요? 하늘에 계셨을 때부터죠. 이 마음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스스로 무명하게 되사 이제 사람이 되신 거죠. 자신을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 다음에 2장 8절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부터 내어주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내어주시는 마음을 실제로 입증하고 보여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진짜 왕이세요. 왜요? 군림하셔서가 아니라 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것을 한없이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나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처럼 가시나무의 길이 있고요, 세 가지 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길이 있어요. 이 가시나무는 뭡니까? 나의 위치, 나의 지위, 내가 가진 것에 나의 자존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내 자존심, 나의 존재하는 이유, 거기에도 두면요 여러분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요, 더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나의 존재 가치를 지위나 위치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두면요 우리는 항상 아비멜렉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더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짓된 약속과 그걸 얻지 못하면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서, 회사에서 신경을 냅니까? 부부간에 왜 화내요?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 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들으면 신경을 내냐 이거죠. 내 가치를요 일과 어떤 자녀들의 교육이라는 수준이라는 그런 것들에 딱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거대로 되질 않으니까. 아비멜렉과 같은 태도와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줄 것이 없으니까 갖고자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길이 있습니다. 이건 베풀고 주는 데서 나의 존재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자존감을 찾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많이 갖고 많이 뺏고 높은 데 가는 게 행복한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원리에서는요 그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주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사람이 복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주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줄 때 인간은 오히려 참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이상해요. 그죠? 많이 가지려고 하면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제한적이면 남한테 베풀고 주면요 그 주는 범위 내에서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표현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흔적이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 때 제한적이지만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진리가 중요한데요, 만약 지금 섬기는 자가 되라는 명령이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절망입니다. 왜요? 나도 아비멜렉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아비멜렉처럼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비멜렉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좋은 소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안에 계셔요. 구원받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한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한없이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삶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걸로, 속된 말로 하면 퍼주는데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퍼주니까 그분은 없어요. 그분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없어서 항상 그 아침에 빵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뮬러 목사님은요, 영적인 것을 주셨고요. 빵은 없었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거죠. 유명한 사건 많잖아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다 그 증거와 간증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남한테요, 편지 써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없대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 받았고 굶어 죽은 고아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통로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 역할을. 복음의 능력은요, 보세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 흘러나가지 않냐? 첫 번째,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나가는 게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를 못하니까 시도도 안 해보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믿긴 믿지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내가 보너스로 뭘 좀 받았어. 그런데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라고 성령님이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이기심으로 컴퓨터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그걸 안 줘.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못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저 지나가는 사람 불쌍해서 성령님은 자꾸 5만 원이라도 좀 주고 가라는 생각을 주시는데 이거 5만 원 이따 밥 사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알지만 나의 어떤 욕심, 그죠? 믿음 없음, 이런 것 때문에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못하는 이유는요, 감사로 응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 퍼주셨죠, 속된 말로 하면.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었습니까? 배반이죠. 배반이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막 퍼주시고 막 베풀면요, 처음엔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습관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연한 줄 알아요. 뭐 더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조금 줬다고 화내. 여러분, 노숙자한테도 가보세요. 야, 조금 주면요 화내요. 예. 1,000원 주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분 나쁘게 사람 우습게 본다고 그러죠. 1,000원까지 그러겠지만 100원 주면 아마 그러겠네. 예. 우리가 베풀었을 때 돌아오는 것은요, 감사는 조금이고 배신과 배은망덕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베푸신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의 보상이 갈리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주는 사람은 큰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게 속상해서, 그게 기분 나빠서, 그게 억울해서 주는 걸 멈추고 난 절대로 안 줘.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을 닫으면요, 거기서 내가 통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수도꼭지 같은 관 역할을 하는데 이걸 잠그면요, 여러분 사해바다하고 갈릴리 바다 아시죠?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물이 맑고 풍부해요. 항상 밑으로 내보내니까.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는 저 수도꼭지를 잠그면요, 고입니다. 고여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새로운 거를,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을요, 더 체험받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사명은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아니면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받기만 하면 무슨 나무 된다고요? 가시나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가시나무처럼 받기만 해봐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아비 귀하네요. 교회에 뭐 누가 갖다 놓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서로. 네. 그죠? 다 섬겨주기만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가서 어떻게 뭔가 받을 건가, 유익을 얻을 건가,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요, 베풀려고 할 때 풍성해져요. 받으려고 할 때는요, 빈곤해져요. 왜? 상대방도 움츠려듭니다. 저 사람은 그냥 가시나무처럼 받기만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식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고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단 여기에
믿음의 분량 차이가 있어요. 은사의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연로 못합니다. 똑같은 거 다 줄 수 없어요. 물질로 주는 사람, 봉사로 주는 사람, 그죠? 여러 위로로 주는 사람, 각각의 은사가 다 틀립니다. 예. 똑같이 맞출 필요도 없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량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심으로 항상 가정과 교회와 또 내가 섬기는 직장, 심지어 그곳에서조차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